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또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위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로 오면서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큰 대형 교회 설교들을 이렇게 자료를 연구했더니 현대 교회로 오면서부터 또 대형 교회로 가면서 몇 가지 설교는 절대 하지 않더래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죄에 대한 설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설교, 지옥, 그리고 저주에 대한 설교들, 회개에 대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은 거의 대형 교회로 가면서 또 현대 교회로 오면서 거의 설교에서 빠져나와 있는, 왜냐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교회로 오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도 성도들이 싫어하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들은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12장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건너뛸 수는 없고 계속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남의 아내를 취했다, 살인죄를 지었네, 이런 죄는 절대 짓지 마,
뭐 이런 윤리 도덕에 머무는 설교가 아니고 죄라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들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며 또 더 깊은, 더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특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사람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 말씀을 들으면서 야, 모세 대단하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티고 일어나서 중요한 하나님의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네. 또 다윗을 보면서는 야, 정말로 믿음 앞에서 정말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서 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성경과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사람에게 조금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데요,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회복했던 그 믿음들을 나도 회복해야 되겠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들을 나도 붙잡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세가 그렇게도 연약하게 넘어져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한 시대를 움직여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뒤에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다윗의 범죄가 어떠했냐, 우리는 그 범죄, 다윗이 행했던 그 죄를 우리는 짓지 말자, 이 수준에서 머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바른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어떤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얻기가 힘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뭔지, 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11절하고는 좀 많이 대조되는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11장에 다윗이 절대 권력의 어떤 주권자의 자리에 서서 많은 신하들을 보내죠. 야, 저 바세바라는 여인 누군지도 알아봐라부터 시작해서 데리고 와라. 또 요압에게도 많은 전쟁의 요압과 장수들을 보내기도 하고, 보내는 자리에 다윗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을 딱 들어오면서 보내는 자가 누군지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11절과 똑같이 이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무비보셋과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다윗이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신하들을 보내고 했던 그 보내는 자리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주권자인 것처럼 보내는 자리에 있던 다윗은 결국은 범죄함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딱 지적하면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시냐?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나단을,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범죄함에 빠질 때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설 때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죠. 오늘 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어떠한지, 우리는 뭐 조금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그냥 넘어서는 거고요.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뭔가 이렇게 눈에 드러날 만큼 큰 범죄를 하면,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무엇인지를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를 들죠. 그 비유의 내용의 중심이 그거에 있어요. 큰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염소를 다 어마어마한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 부한 사람이 오늘 기록에 나와 있어요. 나단이 그 예를 들죠.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나밖에 없는 양 한 마리 있는 그 사람 것들을 취했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다윗을 의미해요. 오늘 7절에도 보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이 지적하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됐어요.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엄청난 절대 권력의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 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이 범죄함에 빠졌을 때가 딱 어디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 지난주 말씀 나눴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내 중심의 딱 자리에 자기가 섰어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권자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이제는 내가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원하면 취하고 내가 싫으면 뱉어버리면 돼. 그 자리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너가 지금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그거, 지금 너가 어마어마한 지금 가축의 큰 나단 선지자가 비유 들었던 그 부한 사람의 자리에 너가 지금 앉아 있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거야. 너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그걸 취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이 굉장히 훌륭해서 대단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등치 있어요. 아주 건장해요. 보기에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택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최고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부모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울 때는 첫째 아들을 세우지 막내 8째를 왕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양치는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면서 제일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어요. 조건을 본다면은 아무 조건에 들지 않아요. 자격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해요.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조건을 걸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들어올 아무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윗과 같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그게 굉장한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서 실력으로 싸워 이겼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면서 살아남았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도망 다닐 때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블레셋 적의 땅에까지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유다 많은 백성들이 그래도 추종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딱 되어졌어요. 7년 6개월. 그런데 그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능력 있고 싸움을 아주 능하게 잘하고 대단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11지파, 지금 왕은 흐지부지 되어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들어가서 차지하고 나올 건데 못했어요. 왜? 그만한 힘이 없어요. 7년 6개월을요 그냥 멍하니 유다 지파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전략이 뛰어나고 싸움에 능했다면 아브넬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다 차지했겠죠. 근데 7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진정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취하도록 그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재산을, 어마어마한 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은혜로 다 부어주셨거든요. 어느 정도냐니까요,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오늘 8절을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자격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조건에 안 맞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내가 너를 불렀거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은혜로 다 채웠어. 부족함이 없을 만큼 채웠어. 근데 어느 순간에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이 지금 살인죄를 졌어. 너가 어떻게 살인죄를 졌어? 너는 죄인이야. 지금 하나님은 그 관점이 아니세요. 살인죄가 약하다는 죄가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취한 게 대충 지나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죄에 대한 지금 본론을 하나님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어. 10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업신여겼대요. 너에게 그토록 어마어마한 소와 양떼를 가지고 있는 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있는 건데 너는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네가 그냥 대단한 자로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죄야 라고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다윗을 그렇게 키웠죠. 딱 이 본문은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거의 똑같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딱 다윗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똑같아요. 너가 내가 자식처럼 이리저리 얼르고 얼러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로 다 채워졌어.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내가 다 채웠어. 그런데 어느 날 너는 소도 임자를 알아. 그리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주인이 준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너는 주인을 몰라 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고 다윗이 행한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은 이걸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해. 그래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던 이스라엘의 범죄,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죄 중에 죄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된 모습은요, 이 모습 저 모습 다 똑같아요. 근본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나에게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내 품에 많은 것들이 안겨졌을 때, 그때 내가 이 정도쯤 뭔가 자격 있고 뭔가 대단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들을 소유한 걸로 착각하는 그 자리에서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실수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죄악 가운데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모세가, 엘리야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은 택한 적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만나면 다 하나님이요 목 다 날리고 죽여야 해요. 죄인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임당해야 될 죄인임에 불과해요. 대단하고 훌륭하고 특별하고 거룩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냐?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윗이든 엘리야든 우리나 똑같은 죄인의 자리여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내세울 게 전혀 없는 다윗인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이제까지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취했어 라고 서는 그 자리, 그 마음의 모습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는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많은 실수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진정한 죄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어느 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대단한 것들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저를 목사로 부르고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을 그 직분을 줘서 하나님이 세우셨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놓쳐버릴 때가 참 많죠. 정말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예전에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니까요, 제가 참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는데 세계복음화와 정말로 올바른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사명처럼 탁 주어졌는데요, 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했던 사역인데요, 어느 날부터는요 뭔가 제가 이런저런 일도 하고 큰 것도 하고 중요한 사역들도 하게 되고 뭔가의 자리에 딱 서니까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요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성경은 그걸 보고 죄라고 지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훌륭하고 경건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찾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요. 바리새인이 그 정도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굉장히 경건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해도 될 만큼의 어느 위치에 딱 서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요. 그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6절에서 47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어떻게 저 죄인이고 저렇게 더러워 아무 의도 나타낼 수 없는 저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왜 다 받아주지? 저 사람 선지자 맞아? 라고 지금 바리새인이 나 정도 되는 의인이어야, 바리새인 정도 내 실력 정도 되어져야 예수님을 초청해서 밥을 먹고 하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했대요. 그때 예수께서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질문하죠. 답을 하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한 게 옳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예수님의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니 죄가 용서되었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향유를 갖다 부어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그 입에 입 맞추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닦아내도 죄가 용서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수많은 죄 가운데 이거를 은혜로 용서받아서 그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기는 그 정도 죄 지은 게 없어요. 용서받은 게 없어요. 왜? 너무나도 의롭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입 맞춘 적도 없고 발 씻을 물을 내놓지도 않아요. 당연히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 이 죄 많은 여인을 하나님은 더 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훌륭해서가 아니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너무나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서 움직이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지식적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수많은 사도들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지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요 죽이고 잡아오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때요 증인으로 옆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알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여야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런데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였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걸 순간 놓쳤죠. 엄청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뒷전에 두고 내가 했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죄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 내 산업, 교회 안에서의 많은 사역들,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 열매가 왔네? 아니요. 그걸 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보고 죄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해요. 바리새인처럼 야 나는 조금 대단한데 그래서 내가 뭔가 응답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좀 있어?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다윗처럼 자격도 없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왕으로까지 세우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엄청난 증거거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야,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깨끗한 사람 없어.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어.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놓쳐버린 걸 보고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회개를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내 안중에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 말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모든 것,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것, 모든 것들을 나중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겠지만 진짜 내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벌어졌다는 것들을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죄가 다 사하여졌다, 너가 이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뒷부분은 우리 3부 예배 때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회개. 그래서 여기에는 잠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는 용서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커요.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을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51편의 제일 앞에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나단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오늘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의 회개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더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 말씀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3절, 5절을 보시면 다윗의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진짜 경건하게 잘 살다가 그래도 수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일탈해서 이런 큰 실수를 범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취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용서해 줄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회개는 단순히 그 사건의 윤리도덕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3절을 보세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있대요. 그냥 잠깐 그 일을
지금 바세바 사건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네요. 이전에는 내가 참 경건하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은혜로, 나름대로 믿음 고백하며 살았는데 이번에 내가 큰 실수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었대요. 5절에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건을 두고, 바세바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렸더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쫙 보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랬더니 잠깐의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항상 내 앞에는 죄가 있었어요. 항상 나는 죄 덩어리였어요. 숨을 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나는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 경건하게 잘 직분도 감당하고 목회자 준비를 신학교 때부터 참 경건하게 진짜 막 전도 현장에 뛰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회개는요, 내가 어느 날 나는 경건했다고 생각했던 그 삶까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철저히 죄악 덩어리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삶을 돌아봐요. 참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제 삶이 환경이 어렵고 배경이 없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어느 날 조금씩 이제 사역들이 제 손에 맡겨지고 이 사역 저 사역하고 또 교회 담임을 맡으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여전히,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저 밑에는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면 참 좋겠고요, 칭찬받기를 참 원하고 있고요. 야, 내가 그래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 정도 렘넌트 사역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이 정도까지 내가 설 수 있었네? 저 밑바닥에는 여전히 항상 하나님 은혜 아닌 다른 것들이 꿈틀거리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저 도망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도 여전히 나는 죄악 덩어리였네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소리쳤지만 저 밑에는 여전히 나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좀 돋보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 말고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죄의 모습이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네요. 지금 다윗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 인생이 한 번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 있었네요. 이게 다윗의 진정한 회개였어요. 경건하게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걸 바랄 때도 있었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 이 대단한 거, 다른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난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 그것 때문에요 뿌듯해하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렇지 않았던 내 삶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참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목사처럼 보였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악 덩어리예요. 그걸 다윗이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 17절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 짐승 막 피를 내서 그 번제를 드리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많은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내 죄가 용서가 돼요? 택도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내가 지은 죄를 놓고 철야하면서 정말로 경건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일서서 기도했더니 내 죄가 용서가 돼요?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일. 죽어야 끝나요. 내가 내 지은 죄를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수고하고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왔더니 내 죄가 용서가 돼요? 그런 법은 없어요.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죽어야 끝나는 죄인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제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라였다면 수만 수천의 양을 내가 드리면서 내가 제사를 지냈겠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여버렸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앞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 말고는 죄가 용서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더니 내 죄가 용서되어져요? 죄는 그렇게 용서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이제는 내가 마음껏 편하게, 죄가 그렇게 용서되는 법은 없어요. 죄는 죽어야 끝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수많은 양을 드리고 수많은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체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죄가 용서되느냐?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방법 말고는 죄가 용서되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는 뭔가 대단한 경건의 삶을 10년 20년 살았더니 이전에 있었던 죄를 다 용서해줘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지은 죄,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졌던 이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상해하는, 통회하는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가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임을 알기에 긍휼이 풍성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실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의 회개는 여기에 있어요. 대단한 일을 했더니 이제는 내가 용서를 받았네? 아니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수만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상해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마지막입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중심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섰습니다. 이제 이걸 좀 고쳐주세요. 아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게 고쳐서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다윗이 너무 잘 알아요. 조금 고쳐지고 나면 다음에는 그러면 선하게 사느냐? 아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다시 또 흔들릴 것이기에 그가 하는 회개의 기도는 뭐냐? 정한 마음을 내게 새롭게 창조해 달래요. 지금 있는 걸 좀 뜯어 고치시는 것 말고 아예 새롭게 아예 부어주시래요.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걸 담아달래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회개할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채우셔서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많은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부르셨는데 우린 뒤돌아서서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어느 날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 그게 죄라고 성경은 지적해요. 이때 이 삶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알았어요. 아,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는 떠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 주시고, 내가 제사를 몇 번 드려서 내가 좀 바른 삶을 몇 번 사니까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내게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죄와 회개에 대한 본질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며 깨닫는 것, 그게 회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회개를 생각하죠. 아, 이거 죄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용서받으면 끝?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왜 내가 은혜 속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지, 은혜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게 올바른 회개의 참 모습입니다.